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에 우선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덕목이 겸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종종 이 사사기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칫 놓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잊어버렸을까 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65일 한 번 말씀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2번 말씀하는 내용이 있다. 그게 뭐냐? 교만하지 마라. 절대 우쭐대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신자의 축복을 롱런케 하는 귀한 비밀이에요. 실패자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교만에서부터 무너져요.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사들이 늘 한결같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를 지속하려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자리에 충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다 땅속에 묻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소모적이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계속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무능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해. 그리고 그의 존재감이 별로 알려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런 그는 처음에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님을 스스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역설적이죠. 왜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별로 모른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방법을 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그 학정 속에서 아비멜렉과 군사력으로 싸우거나 어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그 아비멜렉, 그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아마 이스라엘의 그 지형상 계곡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말하면 마치 스피커에 의해서 울림 톤과 같이 산 위에 사는 소리가 저 밑에까지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옹립하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 말합니다. 원래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었어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은 우화는 딱 하나입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하나 필요한데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제일 우리의 나무들의 통치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 회의 결과 올리브 나무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8절을 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우리의 왕이 좀 되어줘라. 감람나무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내가 어찌 잘난 척 하겠는가? 나는 못하겠다, 왕 안 되겠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그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잘난 척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또 누구에게 갔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간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무화과 나무도 보면
자기 본연의 열매 맺는 것 이상을 원치 않고 그는 나무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가느냐면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좀 돼주라. 우리를 좀 다스려주라.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내가 어찌 이 기쁨의 포도주를 포기한 채 왕이 돼서 다른 나무들을 우쭐대고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는가? 난 못해.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 저주받은 나무, 쓸모없는 나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 땅을 척박하게 만드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돼줄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어. 얼마나 우화 중에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요담이 무엇을 지금 고발하고 있느냐?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세운 지도자, 너희의 왕이라고 일컫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굉장히 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팀들이 세네갈과 케냐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마 선교 그 팀들 가운데 머릿속에는 가시나무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끝없이 그냥 아침에 버스를 7시에 타고 10시까지 가는데 보이는 건 가시나무밖에 안 보여요. 가다가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는데 가시나무 그게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가시들이 막 돋쳐 있는데 발에 밟혀 가지고 피가 나고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우리를 피해를 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시나무예요. 우리 속에 너무 가시가 많아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시에 찔려요. 인간은요,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가시가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가시가 있어. 다 가시가 돋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까이 하면 저한테 찔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여러분 가시에 제가 또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 겸손이란 말이죠. 그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늘 겸손을 지속해라.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을 영위하는 비결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노골적으로 교만하느냐, 은근히 교만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다 교만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나쁜 것은 항상 훈련하지 않아도 잘 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가시나무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머물게 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인이 누구인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어제 오후에 전북 익산의 한 교회에 임직식 설교를 부탁받고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간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심 그분을 한번 좀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식이 끝나자마자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과 그 순서 맡은 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해서 그분 어디 계시냐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 피택에서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옮긴 거야. 그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 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가장 좋은 교인이 누구냐? 변함없는 교인이다. 늘 일관성을 유지하는 교인이다. 좋을 때도 거기에 있고 어려울 때도 거기에 있고 조금 힘들 때도 거기에 자리를 지키는 교인이 진짜 좋은 교인이다.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겸손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요즘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달란트는 꼭꼭 묻어놓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없이 편안하게 천국만 가려고 하고 있는 것. 부끄러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뭐라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힘써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 심지어 성경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나무가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지. 내가 왕이 돼야지. 가지고 그냥 다 우쭐대고 다른 모든 나무를 가시로 찌르고 있다.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늘 조심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고
하나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기능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그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잎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촘촘한 가지와 그 가시 사이에 그래도 그 뜨거운 햇볕을 조금 가려주니까 그 그늘 밑에 가긴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 사막의 시띠나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좀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가시에 다 찔렸어. 발바닥에 가시가 수북히 박혀 있더라고요. 그 사가서 떨어진 가시만 해도 엄청나게 바닥에 깔려 있어. 그런데 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아니,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와서 쉬라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의 아픔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예루살렘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신드롬이라는 말은 증후군이에요. 하나의 병적 증상이에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방문할 때 그 성지에 와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단한 착각을 일으켜서 예언을 막 한대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방문객 중에 평균 한 1년에 100여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신드롬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들을 사울 정신병원으로 보내서 그들을 치료해서 보내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랬다는 거예요. 한 호텔 식당에 와서 예수님처럼 주방장에게, 주방장, 마지막 만찬이 준비됐나? 자기가 예수님이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가시나무 신드롬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비멜렉 신드롬은 나밖에 없다.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저는 가시나무 신드롬으로 봤어요. 은혜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참모습은 가시나무 신드롬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담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기드온의 그 가계를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담이 이 말을 우화를 던지고 났더니 이제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막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느 한 성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저 사람이 제거되지 않고는 이 나라에 평화와 안녕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한 여인이 그 성벽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맞춰서 머리가 깨져서 아비멜렉이 비극적 결말로 끝나고 말아요. 아비멜렉이 70명의 자기 동생들을 다 바위에 떨어뜨려 죽였던 사람, 가시나무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내가 은혜 안에서 겸손한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나빠집니다. 좋은 쪽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나무가 계속 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람나무가 되고 또 무화과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좋겠다. 옛날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벽에다가 반별로 이렇게 모조지에다가 포도송이를 그려놨어. 그리고 자란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크레용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열매를 표시했어. 어떤 반은 열매가 막 풍성해. 어떤 반은 열매가 없어요. 난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가시만 돋쳐 있는가? 이것은 겸손이냐, 겸손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